안녕하셨어요. 김명선 목사입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오늘 74.28% 치유 네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 오늘 성령 받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한 이해, 다음 주엔 성령 받는 방법, 그 다음 주는 영적 기도 방법에서 6씬으로서 치유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 이해는 왜 필요하냐면 성령 받으려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성령의 이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11절이 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경, 성령의 일반적 이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람산 직결을 했지요. 제자들이. 왜냐하면 송별식이죠. 예수님으로 볼 때는 고별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승천이라고 그러는데 신학에서는 승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유언을 해요. 유언이죠. 마지막이니까 성령을 기다리라.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증인이 되라는데 뭐 성령이 뭔지 만져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뭔지 모르는데 기다리라니까 사실은 이걸 마치고 다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가지 못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성령의 주제가 될 텐데 성령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한 후에 전심으로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왜? 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베드로도 고향을 내려가서 7집사를 데리고선 갈리 가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예수님 빠이빠이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니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 폭발 사건이 벌어지지요. 자, 그래서 성령 강림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불같이 바람같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렇게 몇 가지가 나타나요. 초대교회 설립이다.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란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처음 교회가 됐는데 성령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니 교회 설립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성령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120문도라고 그랬어요. 그 어떻게 120문도가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한번 제가 해봤어요. 예수님의 11제자, 가룟유다 죽었으니까 11명에다가 70인 제자 있죠. 그럼 81명이죠. 거기다 또 열문둥이도 왔을 거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왔을 거고, 또 혈루증 여인도 왔을 거고, 그죠? 여리오 소인도 왔을 거고, 또 10분들이 다 왔을 거니까 120문도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120명으로 시작이 됐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니까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 설립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고 이 본교회죠. 제1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소 지방에, 다소가 아니라
수리아 집에 안디옥 교회가 생겼잖아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모이는데 여기는 바로 바나바가 소속된 교회죠. 이것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아마 40년 전에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43년, 45년 사이에 바울이 여기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의 정비는요, 이거 성령 강림이 와가지고 제자들이 정비가 된 게 아니라 딱 성령이 예수님 보낸 다음에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한 작업이 뭐냐면 제자들의 보궐선거, 다시 한번 가른 자가 없으니까 11명 가운데 1명을 채워서 마띠아를 뽑지요. 이거 다 제자들 정비해 놨 다음에 바로 오순절 역사가 터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제자들의 사도적 복음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복음서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오면 사도가 돼요. 이건 다릅니다. 제자와 사도는 같은 사람이지만 달라요. 왜? 역할이. 제자들은 복음서에서 활동했지만은 성령의 역사함부터는 사도라고 불러요. 그 제자들은 부름을 받은 자, 사도들은 보냄을 받은 자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변화시켰다는 거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복음이 확산이 되는데 16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놀라운 걸 체험하고 확산을 시키고 또 동시에 사도들도 흩어져서 복음을 확산시킵니다. 이게 성령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내용이 되겠는데 성령의 일반적 이해.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성령 받는 방법은 교회 건축을 하려면 이 파운데이션,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일반적 이해를 자세히 내가 기초를 쌓아드릴 테니까 잘 들으셨다가 다음 주에 성령 받는 방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령의 정의가 뭐냐 제일 먼저. 제가 물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뭡니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리의 영이요,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 맞긴 맞아도 100%는 안 맞아요. 정확하게 맞으려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해야만이 성령의 정의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100%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요게 나란히 나온 게 로마서 8장 9절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지 100점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의 이름인데 보혜사라고 쓰여져네.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님, 성령의 이름은 보혜사. 보혜사가 뭐냐면 보호해 인도해 주는 선생님과 같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앰플리피드 바이블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딱 보니까 다른 성경은 없어요. 킹세임스 버전에도 없는데 연 6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카운슬러, 상담자, 헬퍼, 돕는 사람, 인터세이서 이거는 중재하는 사람, 애드보케이터 이거는 도와주는 사람, 변호하는 사람, 스트레인저 힘을 도와주는 사람, 스탠바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6가지 딱 나왔는데 이게 보혜사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무슨 말 알겠지요?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는 거. 함께 있게 하겠다니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혜사. 알겠죠? 그래서 성령의 이름은 보혜로서 그로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명칭은 별칭은 뭐냐? 진리의 영,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영광의 영, 심판의 영, 양자의 영, 은혜의 영이라고 하는데 토탈 신약 성경에 보면 2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다 외울 필요 없이 이런 것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은 뭐냐? 비둘기라고 그랬죠. 예수님 여기서 세례받을 때 비둘기가 나타났잖아요. 또 어떤 데 옷을 줄 때 불로 역사했잖아요.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기름, 너희가 기도할 때 장로들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람, 이 바람과 불이 옷을 줄 때 역사했던 2가지죠. 그 다음에 인은 도장이라는 뜻인데 책임난 뜻이에요. 인친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비와 이슬 이렇게 7가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의 상징이 돼서 심볼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불과 바람이 옷을 줄 때 역사를 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존재 형식인데요. 이건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트리니티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본질과 속성은 동일해. 같아. 그러나 위격은 다르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아요. 속성도. 그러나 위격은 달라요. 아버지, 아들, 그다음에 성령 이르듯이. 근데 인격 차라고 그랬는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착각을 해요. 성령이 물체인 줄 알아요. 사실은 인격체예요. 인격체라는 뜻이 뭐예요? 사람적이라고 그랬죠. 지, 정의를 갖고 있는 걸 인격체라고 그래요. 지, 이성적인 거, 정,
정적인 거, 의, 결단하는 거, 지정의가 인격체인데 사람은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라. 그건 물건 던지려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령 하지 말고 성령 님자를 붙여줘야 돼요. 그 오른쪽에 보세요. 근식해 하지 말아야 된다. 벌써 인격이 나타나잖아요. 성령 해방죄, 옛날 개정 이전에는 해방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모독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욕되게 하지 말아라. 소멸함, 속이지 말라. 근데 여기서 내가 목사님들의 신학교에 있으면서 해방죄가 뭡니까? 그랬더니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그 한 번 언젠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했는데 해방죄는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괜찮아. 예수님을 모독해도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오는 세상에도 사함 받지 못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냐하면 회방죄, 이 성령은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임원회에서 또 팀회에서 또 반상회 다 결정했지만은 성령이 일을 안 하면, 노동자가 일을 하면 집을 못 져요. 제일 말단 이 일하는 게 노동자거든요. 아무리 위해서 결정 잘하면 뭐래요. 노동자가 일을 하면 집을 못 짓듯이 이 성령이 일을 안 하면 죄를 사질 못해. 일을 못해요. 일하는 영이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 회방죄는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얘가 모든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이렇게 해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해방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게 영원히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이 없으면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분이 다 하거든요. 그 중요한 거, 그게 회방죄입니다. 일을 막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있는 곳이 어디냐? 이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령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원래의 이 성령의 위치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보세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 요게 딱 두 군데 나와 있어요. 계시록 1장 4절과 5장 6절에 나와 있는데 하늘 보좌 앞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어떤 하늘에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랬습니다. 제가 그 풀레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그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쓴 미국 교수님 오시더니 우리 벽에 묻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냐고. 그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니까 여기서 올라갔고 내리락 하니까 천사는 이 땅에 있다 하는 식으로 이 성령도 이 땅에 거해요. 이게 근데 뭐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또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 후 이 땅에 거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보내리니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겠다 했으니까 임무교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하에 계시고 성령이 임무교대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땅에 거하고 있다 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의 거함의 두 가지 근거가 아까 말했듯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의 7영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 아까 그랬죠. 내가 아버지께 오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이겠다 하는 요 말씀하고 하늘 보좌에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 7영이라 해서 이 성령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의 때는 언제냐? 원래 이 성령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우리가 함께 사람을 만들 때 내가 이런 말이 안 나와. 우리가 함께 삼일체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성령은 존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동작과 등장과 활동은 복음서에도 많이 언급을 해요. 제가 보니까 성경 전체에 172회가 나와요. 성령이라는 말이. 그런데 복음서에서만 42회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만 47회가 나와요. 그래서 복음서와 신약에 있는 걸 다 더해도 89회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있었구나.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구약에서도. 그러나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오순절 사건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활동이 시작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리라 했기 때문에 임무교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 성령님은 오순절 사건 이후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하는 일,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거를 알아둬야만이 다음 주에 성령 받는 방법을 알게 돼요. 무슨 일이냐? 변화의 영이다. 그 다음에 깨닫게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보호와 인도와 해준다. 강하고 담대해지긴다. 위로다. 요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 수백 가지가 있는데 요 5가지로 딱 요약할 수 있어요. 요게 오늘의
강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변화형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게 변해요. 하여튼 불이 어디 닿으면 태우든지 뜨겁게 하든지 사건을 만들듯이 성령이 임하면요, 모든 게 변하게 돼 있어. 어떻게 변하느냐? 긍정적인 면으로 변화돼요. 원수도 사랑하게 되죠.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원수 사랑 못해요. 이해 못해요. 또 치유. 이거 병 걸린 거 낫게 하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전번 방송을 듣고 많이 전화가 오는데 뭐냐면, 아니 목사님, 모든 질병은 죄소온다면 모든 병이 죄소와요? 아니 그건 신앙적인 해석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들려도 죄소 왔다고 보여요? 안 그렇잖아요. 질서가 이탈하거나 정상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는, 기능을 상실했을 때는 아프잖아요. 그땐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 선생님을 뵈야 돼요. 그래서 병원과 의사, 약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모든 병이 죄가 아니라 죄일 수도 있고 기능을 상실해서 얻어지는 일반 병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병은 병원에서 고치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병은 죄를 사함받아야만 돼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병은 정말 죄다,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능을 상실해서도 온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질서 회복 보세요. 기능을 상실하거나 질서 회복하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 변화형은 질서를 배로 잡아줘요. 관계도 회복시켜주고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주고 모든 것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거든요. 거듭나게 하신 보세요. 구원시키잖아요. 나더러 주여 한다면 다 천국 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물과 성령을 거듭나 하늘로 간다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믿는 사람을 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처치맨이고 하나는 지저스맨인데,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아요?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 갈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믿는 단계는 보통 사람이에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처치맨이라고. 그러나 믿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받는 단계인데 이걸 신앙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지저스맨입니다. 그런데 성령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야죠. 그러면 성령 불같이 받아야만 됩니까? No. 이것도 두 가지 형식이 있어요. 종이 받는 형식이 있고 요란한 형식이 있는데, 내가 이거 갖다가 고린도식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식이라고 그랬는데, 고린도 12장 3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한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벌써 성령 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요란한 형식을 뭔가리 불같이 역사하는 사도행전적 오순절적 형식을 내가 한번 그렇게 표현해 봤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불같이 역사하는 사람만이 성령 받은 거고 우리 열심히 다니는 우리 조용한 사람은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게 성령 임한 사람이 열매가 더 많고 요란한 형식보다 더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 보면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설명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이제 생명을 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살리는 영이라고 해서 밑에 성경 말씀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죠? 너에게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무조건 성령은요, 살리는 역할을 해요. 성령은 물이라고 그랬죠. 물이 들어가면 다 살리잖아요. 이렇게 성령은 살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동도 주지요. 그 감동만 주는 게 책망도 해요.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 심판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그렇게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 그다음에 기도의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설명되겠습니다만, 기도를 하지만은 나중에 성령이 기도를 시키는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함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술 취함이 뭐냐?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어요. 나중에 술은 사람이 먹어요. 그러면은 완전 뒤바뀌잖아요. 성령이 바로 기도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6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0절인데 이제 나오게 돼요. 보세요. 자, 두 가지 형태가 기도가 있는데, 보통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기도가 있어요. 보통 기도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입술의 기도예요. 이거 사람의 주체가 되는 거죠. 입으로 하는 기도죠. 자기 언어를 쓰잖아요. 내가 우리가 막 기도해. 이게 일반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거. 근데 성령의 기도는 달라요. 내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데, 이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기도하게 돼요.
자기 언어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써요. 그래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지만은 나중에 술을 먹지만 술이 사람을 나중에 먹듯이 똑같아요. 성령의 기도는 내가 하는 기도 아니에요. 이거 어디 나오느냐? 이거 다음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하심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라. 뭐예요? 우리가 빌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대신 간구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이게 성령의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성령이 탁 임하면 이제 바톤을 받아가 성령이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유다서 1장 27절 보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보세요. 우리가 우리 언어로 우리 하는 게 아니라 심령의 성령의 언어로서 하나님 뜻대로 그게 달라요.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축구소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령식 기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라고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 성령의 크게 첫 번째는 뭐예요? 변화여행이라고 그랬지요. 변화시키는 게 성령이다. 두 번째는 깨닫게 해주는 게 성령님이에요. 뭘 깨달아요? 기독교는요, 불교에서 깨닫는다고 그러잖아요. 난 뭘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을 깨닫는지 죽음을 깨닫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독교는요,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죄는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성령이 임할 때 알아요. 아직까지는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의 하자가 없는 죄인이 아닌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 죄를 깨닫게 하면 어떻게 해? 그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일반적인 용어는 반성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회개를 써요. 왜? 이 회개가 죄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회개가 결정적으로 죄를 처리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잖아요. 봐 이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요. 우리가 어찌할꼬 또 나와요. 4장 16절에. 요거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할꼬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될 텐데 스데반을. 요건 반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하는 거 회개다. 알겠죠? 그래서 회개는 성령으로 들어가는 형광 같다. 형광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있는까지 도달을 못해요.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게 목과 똑같은 거 아니?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부잣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고 귀 쓰는 것도 있다. 그러나 너희는 깨끗한 그릇이 돼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하게 예비함이 되라 그랬죠. 깨끗하게 되는 거. 그릇을 부시는 걸 회개라고 그래요. 더러운 그릇에 밥을 안 푸잖아요. 깨끗한 그릇에 밥을 풀려면 찢어야 되는데 설거지를 해야 되네. 이게 바로 회개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지면 거기다 밥을 푸듯이 회개했을 때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 똑같은 말인데 너희가 회개를 하면 유쾌한 날이 이르리라. 뭐야?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죄를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구나. 깨끗한 그릇에 밥을 푸지 더러운 그릇은 못 푼다. 이 성령의 속성은요, 더러운 것과 짝을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탄의 형용사가 뭐예요? 별명은 더러운 귀신 같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거룩한 영안이에요. 공존을 못해요. 무슨 말 하겠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죄를 깨닫게 되는구나. 아직까지 죄인이 아니었던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은 성령이 임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혜를 깨닫게 돼요. 뭘 깨달아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 십자가를 이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나 위해 피를 흘렸구나 하고 이 깨닫는 거.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십자가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한 생명을 위해서 wak관하고 소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에 임했을 때 성령이 각자 머리 위에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 잃어버린 양 하나라고 소중하다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깨닫게 되고
뭘 깨닫냐면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아시겠죠? 이제 그걸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신 일의 세 번째가 뭔고 하니 보호와 인도를 받아요. 뭐냐면 보호되고 어디로 가라 지시를 다 해줘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다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다 지시를 받게 되고 보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되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성령이 못하게 했죠. 밑에 파란 걸 씹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 그리 가면 안 돼. 이러면서 다녀가려고 했지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 비두니아로 가면 안 된다. 그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오니까 아시아거든요. 아시아 7교회. 그 근처 왔다 갔다 하려는데 이 하나님은 벌써 유럽에다 진출을 시키려고 이제 들어와라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못하게 하고 예수의 영이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쪽으로 유럽 쪽으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삼일체가 다 동원돼 가지고선 이렇게 보호와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가지 마라, 가라 다 지시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보호와 인도라고 그래요. 자, 보혜산 진리를 인도한다고 그랬죠. 아까 사도 바울 얘기했잖아요. 들어와 있을 때 이쪽에서 빌립보로 오게 달라고 무시아에서 지시받았잖아요. 또 요바의 베드로도 그 고넬료가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이사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여러 번 문제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그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28장까지 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몇 번 성령에 인도받는가 환상을 보든지 음성을 듣든지 지시를 받든지 토탈 몇 번 받는지 쉬어보세요. 9장에서 회심하니까 9장서부터 28장까지 읽으면 될 거예요. 이걸 알고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아래 전화를 주시면 제가 무료로 여러분에게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 전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몇 번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사도 28장까지 인도받았나 몇 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그걸 보내주세요. 천부장의 보호 이거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막 외칠 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안 먹겠다고 결사대가 40명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보호해줘요. 유라굴로 광풍이 불 때도 그 위기에서도 건져주잖아요. 이렇게 성령님은 보호와 인도를 해줘요. 벨리스, 베스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아도 보호해주고 바울이 회심에도 아나니아 선지를 보내주고 베드로 감옥에 있을 때도 천사를 보내주잖아요. 사람이 보통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사람도 못 가는 철창 쪽에 있을 땐 천사를 보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빌립도 그렇잖아요. 거기 있다가 가이사라로 이렇게 데려가고 그다음에 그 간닥에 가서 봉을 전하라. 이게 다 인도하는 거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은 인도받는데 우리 소망으로 인도받는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바라보면요.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목표가 되는 거고 목표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는 우리의 소망 항구로 인도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보혜사는 그렇게 인도를 한다. 성령의 기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기도를 하지만 성령은 방언 그다음에 성령 기도로 인도해 준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게 만든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광야에 설교할 때 옛날에는 예수님 잡혔을 때 총독부 앞에서 그냥 예수를 3번씩 분야하던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편 듣는 것이 낫네 담대하게 외치는 거. 스테바니가 사도행전 진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걸 보면 이 성령 받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돼요. 바울의 예루살렘 설교 보세요.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지만 수천 명이 아우성치지만 그래도 담대히 말씀을 외치고 총독과 제사장 앞에서 담대히 외치고 그다음에 아그리빠 베리소 강덕하에서도 담대히 외치고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 영하니까 강에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자들 보세요. 모두 가룟 유다 빼고 모두 순교했어요. 그 어린 요한만 빼고 왜? 요한은 나중에 반모섬에 갔다 돌아오잖아요. 그래 나머지 집사는 다 순교당했어요. 집사들 스테반도 집사 돌에 맞을 줄 이 용감한 거. 그다음에 고난과 싸우는 거. 우리 예수 믿으면 고난과 싸울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고난의 이력사라고 하는 걸 붙여봤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로부터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바울의 고난의 이력사라고 이렇게 명칭했는데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느라 이 고난이 얼마나 이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걸 못 견디거든요. 이게 강해진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성령이 하면 위로가 돼요. 위로라는 뭐 평안이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 천사가 와서 마리아한테 그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평안은요 주님이 함께 할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평안이 와요. 그 위험해서 보호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양이 왜 나와요?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병든 것에 위로. 바울도 안질에 걸려서 고통받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서 더욱 강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감사하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그걸 통해서. 또 모든 환자들도 고침을 받으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치유가 위로받는 거 아닙니까? 고침받으면 위로받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로 위로받는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비상령이 떨어졌지요. 비상계엄이 예루살렘 떨어졌는데 제자는 다 숨어서 벌벌 떠고 있어요.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올 때 평안이 오고 평안이 했을 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러니까 교회가 위로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안디옥 교회도 이방인 전도를 주로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소속 바나바 속한 교회인데 편안하니까 선교사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평안이 옴으로써 위로함 받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다음에 성령의 독특한 은사 9가지가 있다고 여러분 아셨죠? 9가지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부터 11절가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영분별의 말씀, 그 다음에 능력, 병고침, 그 다음에 방언, 예언, 9가지가 은사였는데 9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그래서 내가 3가지 은사 더라고 그랬는데 12장에는 9가지 은사였지만 13장 사랑장 안에 사랑도 은사예요. 14장에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방언기도 나와요. 이거 기도도 은사예요. 찬양도 은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3가지가 있지만 이거보다 더 있어요. 섬기는 것도 이게 은사고요. 믿음도 은사예요. 그런데 가장 큰 은사 중에 은사는 미션, 선교하는 것도 은사예요. 이거 선교사에게 가질 사명은 둘이죠. 소명의식, 콜링. 그 다음에 감당해야 될 사명의식, 미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은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 다음 주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할 이유가 나와요. 왜? 죄 처리를 위해서 반드시. 왜? 죄는 성령이 처리하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는 성령밖에 없거든요. 죄의 처리를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천국 못 간대요.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꼭 받아야 돼. 왜 천국 가려면. 그 다음에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성령을 유익하게 만든대요. 아까 그랬잖아요. 종교인이 있지만 종교인을 성령을 통해서 신앙인으로 바꾸는 거. 저수면에서 지저스맨을 바꾸는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만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국 백성으로 살기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산상수훈은 20가지가 나와요. 천국 백성의 삶의 요령 그걸 한번 소개하겠고요. 이것도 성령 받아야 돼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 인도 받으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지만 성령 받으면 소망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소망은 바라봄이거든요. 바라봄은 목적이거든요. 우리 천국 가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안에서 소망을 중에 살게 한다. 그러면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이 열매는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데 열매는 성숙이에요. 성장하는 게 열매거든요. 그래서 믿음도 자라야 돼요. 어디까지 자라요? 사랑까지 자라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7단계가 있대요. 믿음에서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믿음이 씨앗이 돼서 사랑까지 자라는데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 그래요?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그러죠.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랑이 바로 요겁니다. 열매입니다. 그럼 사랑 어디서 오느냐?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믿음은 사랑의 씨앗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지. 또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사랑으로 구원받는 말은 성경에 없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이런 관계구나. 믿음이 자라서 사랑까지 가는 데는 7단계 열매는 이런 절차를 밟아서 맺게 되는구나. 꼭 알아두세요.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믿음은 사랑의 씨앗이요 사랑은 믿음의 열매다. 이거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왔는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내가 정리해보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아니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 가지고 구원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빼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땅에 우리하고 하는 성령님이 그게 중요해요. 알았죠? 죄 처리는 전적으로 성령이 아까 그랬잖아요. 죄 처리하는 게 성령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그 일꾼을 갖다 보도하지 말라, 회방하지 말라는 게 그만큼 예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을 부인해도 대속해. 그러나 성령 부인하면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처리하는데 하나님 누가 청소를 해요. 그러니까 모독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은 일하는 영이 나오네. 일하는 영으로 내 곁에 있다. 일하는 영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회방죄예요. 모독죄예요. 열매 없는 신앙생활은 멋쟁이 종교인 이건 처추맨이죠. 헐만 좋은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거 가짜지 뭐예요. 내외 없는 걸 형식만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처추맨이 되지 말고 지저스맨이 되느니 얘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성령 없는 교회는 십자가 달고 클 활동하는 거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성령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창립하는 일인데 교회에 성령이 없어? 그건 십자가 달고 클 활동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게 초추맨이냐 지저스맨이냐? 믿는 자냐 성령 받은 사람 이걸 묻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갖고 온다고 그랬죠. 성령이 임하면 평안이 와요.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 자다 주께서 함께하니까 성령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에 치유가 발생한다. 이게 일하는 영이기 때문에 다 질병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치유가 이런 것은 성령의 역사다.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성령 여러분 받는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마치고 치유의 기도 시간입니다. 잠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받는 방법에 먼저 성령의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밀조밀하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웬거하니 로마서 8장 9절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랬으니까 역으로 크리스찬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령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성령 받는 방법에 꼭 성령을 받아서 처치맨이 아니라 지저스맨이 되고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원없는 것은 성령이 일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질병을 다 없애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지금 앉은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일이 있음을 부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처럼 이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가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슨 죄를 저보았을 때 사하심을 얻으리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했사오니 말씀이 일으키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